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으로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 가운데서 다루지 않은 것을 몇 가지를 문제를 언급하고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이 연보의 수집 및 전달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기근과 핍박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또 마게도니아 교회에 그려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의 가난한 이 성도들을 위해 형제를 발휘해서 연보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하여서 자신이 개척한 여러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헌금을 하도록 부탁하였을까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6절 27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동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급을 볼 때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개척한 여러 이방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에게서 영적인 이 복음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이제 물질로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 복음을 강조해 온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시작하였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받은 그 복음의 빚을 물질로서 섬기는 것은 이제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을 물질로 돕는 것은 복음의 빚을 갚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본래부터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우리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물질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또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를 알고 돕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귀한 일에 마음껏 드려지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의 시작은 성도들을 위하는 이라고 했는데 이 성도라는 것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혹독한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였고 또 이것을 바울에게 요청하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헌금의 목적은 당연히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에 매주 첫날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매 안식일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에 드렸던 이 헌금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2절에 보면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각 사람은 교회에 속한 자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헌금한다는 그런 의미죠. 헌금을 드린 기준은 수입에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자신의 수입에 따라 헌금하라는 뜻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수입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혹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매주 모아두는 그 양이 일정치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헌금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두어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헌금을 집에서 자기가 잘 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방식은 이렇게 귀한 헌금이 모아진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안전하게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편지를 써주되 그로 하여금 무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이 직접 그 헌금을 전달하거나 또는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이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헌금 문제로 인한 사소한 시비거리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인격적인 교문을 쌓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3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헌금을 일컬어서 너희의 은혜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 친절한 호의, 선물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로 카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죄와 허물로 관련해서 공로 없이 받는 은혜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헌금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강제적인 의무에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자유로운 사랑의 선물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때에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반응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간에게 베풀어진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 역시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이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